우리가 시대적인 흐름을 좀 잘 알고 가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종교세법이라든지 인권차별금지법이나 또 이슬람의 문제,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이게 모든 것이 다 교회를 향한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보고 가야 하고, 또 시대적으로도 사람들이 교회를 막 몰려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오히려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그 노방전도나 이런 종교적인 기독교에 관련된 법안들이 우리에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것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방해는 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처신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됩니다. 인식하면.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전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대추수의 시대다. 대추수의 시대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냥 이 퀴즈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지금 갈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퀴즈를 하면 알곡은 안으로, 가라지는 바깥으로. 계속 그렇게 해서 이 추수라는 게 단지 그냥 뭐 많은 사람 대량적으로 이렇게 막 교회를 밀려 들어오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추수와 더불어 실제적으로 알곡 추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시대적으로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여러 가지의 환경, 사건, 또 이런 시대적인 변화들이 이렇게 막 벌어질 때에 이럴 때일수록 무엇보다도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가짜인가라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쉽게 얘기하면 그 모든 것들이 타잡기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진정한 성도들이 누구인지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을 더 권고히 하고 확고하게 더 그렇게 또 하나님 훈련과 단련을 시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알곡과 가라지 그러면은 조금 불편한 그 내용도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는 그럼 가라지냐, 누구는 알곡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전부 다 교인이고 다 뭐 진짜 성도고 뭐 다 구원받을 것 같고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 그러면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한다고요. 거짓 선생들,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복음, 거짓 선지자, 또 예수님이 예언되어 있는 마지막 시대에 다가올 거짓 그리스도, 이게 존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미 가라지들이 들어왔어요. 가라지들이 자라나고 있고 또 가라지 부대가 있어요. 아예 무리들이 있고, 초대교회 이 서신서마다 전부 그렇게 다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서도 또한 요한일서에 가서도 유다서인가 거기서도 조심하라 그러고,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가 지금 들어와 있다. 이렇게 거짓 복음이 들어와 있다. 다른 복음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는 두 가지의 부류가 존재할 수도 있다. 전에도 얘기했는데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이 개념이 타락을 해가지고 건물이 교회라는 생각들을 다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건물이다 보니까는 누구나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모이는 게 교회였는데 지금은 누구나 들어온단 말이에요. 건물로 생각해서 누구나 들어와요. 누구나. 그러니까 그 속에는 안 믿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 거듭나지 않아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모르면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 교회 운동이 지금 그렇게 지금 열려있는 상태예요. 이게 잘못되어 있다고. 그걸 교회라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 진짜 교회가 돼야 되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는 정말 예를 들어 주일날 조금만 규모가 있는 교회들 보면은 누구나 이제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방문객이 30%라 그러잖아요. 뭐 1층, 2층 다 합해서 뭐 어쨌든 방문객이 그날 한 30%는 다 방문객이다. 그러면 그들 중에 진짜 예수 믿어본 적도 없이 한번 교회 와본 사람 또 그냥 이런 일 저런 일 시간 있어서 온 사람 누가 있을 줄 누가 알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숫자가 늘어났다고 해서 우리 교회 몇 명이다 또 이게 뭐 그래서 부흥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저는 뭔가 본질적으로 좀 다시 한번 회복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초림 때도 보면은 예수님이 아무나 만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의 대상은 대부분이 메시아의 가족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주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다니시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전체를 다니시면서도 보면 사마리아 성에서도 갈 때도 마찬가지고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나야 될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요. 그게 바로 메시아의 가족이고 또 때때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믿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 수가성 여인처럼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는 분이 오면 나에게 말해줄 것이요 라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믿음을 간직하는 그 사람들 중심으로 다니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소수의 예비된 사람들, 그 백성들을 찾아가시는 그런 거를 볼 때 예수님이 초림 때 뭐 하신 거냐면 알곡을 추수하신 거예요. 알곡을 골라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이 뭐예요? 대부분이 무리와 군중들. 그들은 율법사들과 종교인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이미 장악되어 있는 거짓 종교에 장악되어 있는 사람들. 결국 그들이 뭐라 그래요? 바나바를 다 하고 바나바를 우리는 예수 필요 없어. 예수님 못 박는데 군중들이 암묵적인 동의를 한단 말이죠.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 때와 비슷하게 지금도 주님이 다시 재림 시기에 가까웠을 때 누구를 찾으러 오겠느냐? 믿는 사람을 찾으러 와요.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메시아의 가족들을 부르러 오신다니까요. 그냥 통째로 다가 아니에요. 통째로 다가. 교회에 앉아있으면 다가 아니에요. 진짜 믿는 사람을 찾는다니까. 믿는 사람을. 초림 때와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재림이 가까운 시대일수록 알곡이 누구냐가 중요하고 알곡 성도를 찾으시는 주님의 그 계획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야말로 이제 진정한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이제 자기 정체성이라고, 그래서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데, 진짜 성도들에게 중요한 점은,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대부분이 이제 그런 신앙의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런 메시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진짜 성도들, 진짜 알곡들이 해야 할 일은 신앙의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하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사람이 있고 아니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 뭐 알미니안들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어도 취소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막 산다 이거야. 예수 믿고 막 살아도 되냐. 그러면 당연히 취소되지 않겠냐. 예수 믿고 막 사는 게 칼빈주의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불가능해요. 그런 말 자체가 안 맞아요. 존 오웬이 그런 말 했잖아요.
진짜 성도들은 죄를 질래야 지을 가능성이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질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뭐냐면은 진짜 성도들이냐 아니냐가 중요하고 진짜 성도들이라는 그 진짜 성도를 가만히 보면은 그 진짜 성도가 가진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막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어린 양의 피로 옷을 빨았습니다. 내가 어린 양의 피로 덮임받은 삶을 삽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삽니다. 라고 그 삶을 사는데 어떻게 죄를 막 지어요? 그럴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됐고 해는 그러한 자기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이 진짜 성도들이고 그게 알곡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가짜들이라는 거지, 가짜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다가 안 나오는 건 당연히 그건 자연스러운 건데 그게 구원의 취소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어차피 막 살던 사람들이 죄를 회개한 적도 없고 죄를 떠나본 적도 없고 죄에 대해서 또 십자가에 못 박혀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어본 적도 없고 죄 용서함 받은 적도 없는 사람이 교회에서 신앙생활로 같이 엉겨붙어 있다가 그들이 죄를 짓는 일들, 범죄하는 일들 그런 것들은 타락이 될 수가 없고 그들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우리가 이제 인식을 가지면은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바로 자기 정체성이다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항상 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난 사도다라고 하는 자기의식이 분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확신 있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책 보니까 지금도 신앙인들이 신앙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너무 없다. 믿음이 너무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또 믿는 믿음의 그 대상자가 불분명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라는 게 굉장히 약한 시대예요. 자기 정체성이. 근데 사람들 보세요.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를 모를 때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불분명한 사람이 인생이 대부분 실패합니다. 자기 정체성이 불분명할 때 의욕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자녀들을 정말 잘 기르는 부모들 보면은 그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은 정체성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당당해. 알고 보면은 부모님, 우리 엄마가 말이야, 우리 아빠가 말이야 이러면서 아이들이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관계성이 전혀 없이 자라는 아이들은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가 그러니까 자기 존재감이라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낮은 자존감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나마 낮다라고 하는 평가받을 만한 존재감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그거조차 없는 애들은 정말 막 살아버리고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 목적 없이 가고 뭐 범죄를 저질러도 뒷일을 생각 못하고 그러고 저질러서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그런 사람들은요, 목적도 뭐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그러는 거죠. 아버지가 너는 이놈아 3대 손이야. 너는 벌써 믿음의 자손이 너는 믿음이 벌써 몇 대째고 네 아버지가 어떻게 했고 너도 그리하여야 한다. 뭐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나는 그런 존재구나. 내가 그만큼 중요하구나. 내가 그만큼 가치가 있구나. 라고 이제 깨달아지고 나면 부모가 그러죠. 네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냐. 네가 중요하다 이놈아. 우리 집의 기둥이며 네가 앞으로 이 독자야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 하며 너는 우리 집안에 큰 힘이 될 것이며 너는 중요한 인물이고 너는 아주 소중하단다. 우리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우리는 의사 3대 집안이란다. 그러면 아이가 이제 어떻게 해요? 나도 의사가 돼야지. 뭐 이러면서 말이죠. 어떤 해야 할 일까지도 자기 정체성, 자기 소중함, 자기에 대한 가치, 존재 의식을 느끼고 나면 목적도 분명하게 갖게 돼요.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나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고 나는 할 수 있구나. 내가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었네.
라고 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가능해지면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져요.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자기 정체성, 자기 존재감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큰 능력을 갖고도 자신감 결여와 이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어릴 때부터 갖는 건 굉장히 소중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자라나야 되고, 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신앙교육이라는 게 바로 이런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자아 정체성을 분명하게 많이 심어주는 거 중요해요. 하나님이 요셉을 도와준 것처럼 우리도 도와줄 것이고, 하나님이 요셉을 아는 것처럼 우리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건지신 것처럼 우리도 위험에서 건지시는, 왜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관계성에 의한 정체성과 신앙의식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분명히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 항상 엄마 아빠의 존재성을 배워야 돼요. 대부분 인생에 있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엄마 아빠와의 관계성이 실패하면 대부분 실패해요. 관계성. 아무리 고학력자라도 부모님이 자녀와의 관계성을 요거 실패하면 가정도 실패하고 자녀도 실패해요. 관계성. 아이들은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엄마 아빠 뭐 하시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우리 엄마 아빠 나 지금 같이 밥 먹어야 돼. 그러니까 엄마 아빠에 대한 의식이 분명하게 있고, 나는 그 자녀고, 엄마 아빠는 나를 보호하시고, 나는 엄마 아빠의 말 듣고, 엄마 아빠가 도와주는 대로 나는 살아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계성에 의한 정체성과 이런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질 때 목표의식도 분명해져요. 그걸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는 난 구원받은 자야. 이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해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그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이제는 세상의 사탄도 날 못 이겨. 나는 이제 죽지 않아. 나는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야.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기본적인 신앙의 확신, 그런 정체성,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심어주는 게 주일학교 교육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더 잘 되길 바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단지 그냥 내가 예를 들어 그냥 엄마 아빠의 그 보호의식만 갖고 있어도 안 되는 게, 보호의식만 갖고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도 목적의식을 갖는, 분명하게 깨달은 정체성에 근거한 사명의식,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돼 가면서 살게 해줘야 돼. 우리가 이제 그 아랑이는 난 선교사가 될 거야. 아주 좋은 생각이긴 해요. 어쨌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콜링 부르셨고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 거야. 이 정도의 원리만으로도 아이들이 가지고 있으면 대단히 성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제 세부적인 건 자라나면서 또 하나님이 또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시겠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집회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인생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여러분도 다 했죠? 계속 하세요. 계속 해가야 돼, 계속.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면 목적의식과 사명의식이 분명해진다.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체성은 어디서 생기느냐? 바로 관계성에서 생긴다. 내가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체성은 관계성에서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정체성도 어디서 생겨요? 혼자서 중얼거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나는 최고야 이렇게 된다고 해서 자기 정체성 생기는 게 아니고,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관계성을 갖고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여야 돼. 이렇게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나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존재야.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야.
라고 하는 하나님과 관련된 관련성에서 자기 존재감이 생기는 거지, 그 관계 하나님도 없이 자기 혼자서 나 혼자 잘할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사탄이가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도 바로 그걸 시키는 거예요. 아담한테 너 혼자 잘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너 얼마든지 너는 하나님 되고 네가 최고가 되고 네가 사법과 행정과 네가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어. 너는 왕이니까 네가 모든 대로 생각대로 할 수 있어. 네가 생각해. 그러면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입한단 말이에요. 사탄이가. 근데 그거는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인간을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이는 인간을 설정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없이는 인간의 존재감, 정체성 아무것도 찾을 길이 없어요. 일단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또 형상과 모양이란 말이죠. 이렇게 신앙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어디서부터 비롯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생기는 거다. 그것들이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또 생기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정결하고 죄 씻음 받게 되었어. 예수님 때문에 나는 새 생명 얻게 되었어.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이렇게 예수님과의 관계성에서도 나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진짜 성도들은 어떠냐면 자기 정체성과 함께 자기 목적의식이 분명해지는데, 금방도 얘기했듯이 자기 정체성이라는 게 관계성이라고 그랬으니까, 진짜 성도는 뭐냐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존재야. 나는 예수님의 피의 옷을 입었어. 나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야. 라는 의식이 기본적으로 신앙인들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없이는 이제 진짜 성도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성도들은 예수님과의 관계성에서 자기의 삶,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삶의 정체성, 또 삶의 목적들이 새롭게 바뀐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는 이전에는 대한민국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믿고 나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나는 이전에는 우리 어머니와의 관계성, 가족과의 관계성이 중요했지만 예수 안에서 믿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중요해졌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가족 안에 교회 안에서의 관계성도 중요해졌어. 새롭게 바뀌어간단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육적인 관계성의 가족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이 연합된 그리스도의 피로서 연합된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도 새로운 중요성으로 가치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이제 주어진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나 예수 믿고 나 이제 막사로가 된다 못 된다,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 말은 기독교에 없어. 성경에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아예 기독교 자체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믿고 나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예수 믿고 나면 성령을 받아요. 홀리 스피릿. 성령이 임하세요. 그러면 성령, 거룩한 영이 임하시는데 막 산다는, 된다 안 된다. 죄 짓고 산다 못 산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인들은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의 관계성에서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삶의 목표, 새로운 삶의 사명, 새로운 삶의 공동체성을 새롭게 혁신하고 개혁하게 되고, 또 그것을 받아들게 된다. 그리고 따라가면서 살게 된다. 그것이 진짜 성도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것들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신앙을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언약적이어야 한다. 다시, 우리의 신앙은 언약적이어야 한다. 시작. 우리의 신앙은 언약적이어야 한다. 아멘. 아멘.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비롯한
성경은 어떤 면에서 보면 언약의 책이에요. 언약책. 이 언약의 하나님과 인간의 맺은 언약의 이야기들이 또 성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럼 언약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를 맺는 끈이 언약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련성, 하나님과 함께 묶는 끈,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때 언약으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실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 가신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언약으로 이루신다. 오늘 대표적인 게 선악과 언약이죠. 에덴 동산 만들고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하실 때 언약을 기반으로, 언약을 근거로, 언약을 통하여 그 나라를 통치하셨고 다스리셨고 이끄셨고 그것으로 또한 판결하시고 판단하시고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며 다시 구원하시는 역사가 언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아멘. 선악과 언약 이후에 또 구원의 언약인 메시아 언약을 만드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 가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우리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정체성, 신앙의 자기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찾아간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성경 신학적으로 잘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언약적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이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이었어요. 물론 그 중계 책에는 이 어린 양의 피, 짐승의 피였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 속에서 언약을 맺는데 그 중계 매개체는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 언약을 맺으세요. 구약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건 옛 언약이라 하고 또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맺으신 건 새 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게 새 언약.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서구 유럽 독일 중심의 이 신학, 교리 중심의 기독교를 세워오면서 참 많은 논란들이 많아요. 많은 또 오류들을 범했고 잘못된 신학으로 인하여 지금도 혼돈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쨌든 성경 신학적인 이런 신앙의 근본을 찾는 데 주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그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 맺어가는 종주권 언약의 특성은요. 왕인 하나님과 작은 신하들인 이 백성, 피조물인 이 인간과의 언약인데 이 이스라엘을 가만히 보면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언약을 기억하셔서 언약을 이행하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백성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만나 매출하기로 공급하여 먹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언약에 순종하고 언약에 충성하는 걸 원하세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정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언약하고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이 맺은 언약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그 도우심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구원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자들의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죄악을 완전히 도말하시겠다. 죄에 빠져있는 자들의 죄를 다 깨끗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죄가 씻긴 거예요. 그것이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였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았고 불완전했고 임시적이고 부분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뭐냐면 히브리서 9장 10장에도 나오듯이 예수님의 피로 이루신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하고 전체적이라는 거예요. 불가합니다. 변치 않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후의 삶에서 일어나는 실수와 죄와 범죄와 어떤 일들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절대 놓지 않으신다. 절대 그들을 구원으로부터 놓지 않으신다. 구약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에서 절대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겠다는 약속이 언약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예수님의 죽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보시고 예수님의 그 피를 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을 모두 의롭다라고 일컬어 주겠다는 약속이 새 언약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믿음의 특권이고 특혜이고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규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선함, 인간의 윤리, 인간의 100년 동안 돌을 닦는 것으로도 받을 수 없는 구원을 단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로 거저주시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라고 규정할 수 있어요. 아멘? 이건 그냥 은혜예요. 인간 자체는 아무 힘도 없는 그저 죽은 존재인데 예수님의 피로 일방적으로 선택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구원해 주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것을 자랑하는 게 또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 그래서 이 언약 안에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이 얼마나 위대한지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은 위대합니다. 영원합니다. 완전합니다. 불완전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취소될 만큼 약하지도 우리의 죄 때문에 취소하실 만큼 불완전하지도 않은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실수할 것도 넘어질 것도 또 부분적으로 죄를 지을 것도 아세요.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모세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아십니다.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맺었다는 건 우리를 그저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짚었고 선택했고 택정했고 창세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붙잡아서 내가 반드시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여 내가 너를 자녀 만들어 나의 신부로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것이 새 언약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너무 위대하고 너무 놀랍고 너무 은혜롭습니다. 우리를 거저 덮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붙잡아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신앙의 정체성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은 자구나.
내가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맺은 자구나. 그러니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기억하사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이 땅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쓸데없이 구원의 취소 논쟁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진정 기독교인인가 싶어요. 정말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분으로 만들고 부끄럽게 하고 불완전하다고 말하는 거랑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하고 변치 않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영원한지 우리는 이루다 말로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한번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여부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자, 언약은 인간의 여부에 의하여 변화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의 주권은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요. 아멘. 언약의 주권을 인간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언약의 주권이 인간에게 있다면 그 언약은 파기되고 말 거예요. 하루도 못 가서. 그러나 그 언약의 그 주권을 인간이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 어떠한 실수를 저지른다고 해서 그 언약이 깨어지거나 또 그것이 파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언약의 주권을 주님이 담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그걸 붙들어 예수님의 피 안에 넣어서 정결케 해서 예수님의 피를 보고 그 언약을 완성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존재들이고 엄청나게 가치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하게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예수님만큼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고 온 인류의 구세주인데 예수님의 희생의 피를 통하여 담보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건 우리의 존재 가치가 예수님의 피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셔서 그 예수님의 피로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책임을 지시겠다.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언약적 신앙이어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걸 굳게 붙들고 신뢰하고 확신하며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외에는 신앙이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 막 산다. 그건 다른 종교의 교리적인 어떤 이상한 교리예요. 그거는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그런 걸 아예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진짜 언약을 맺은 언약적 신앙을 가진 자는 언약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할 것이며 언약을 붙잡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며 언약에 신실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고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언약 안에서 인도와 보호와 공급의 확신을 가지고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 중에라도 그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승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나아갑니다. 그게 언약적 신앙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갖자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목적이 있어요. 한 가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놓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렸죠. 또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왜곡시켜서 그 언약을 반드시 파기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왜곡하냐면 아담에게 했던 것과 같이 아담에게서 언약의 기억을 지워버렸고 언약의 말씀을 왜곡시켰고 언약적인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지 못하게 했고 의심케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똑같이 오늘날 사탄도 적용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사탄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언약적 신앙을 지워버렸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 잊어버리게 했어요. 모르게 했어요. 덮어버렸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라는 걸 모르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 신앙의 최고 이 약한 약점이 언약이 빠진 신앙, 언약적인 신앙을 근거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과 맺은 새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언약이라는 것에 대한 말씀도 모르고 언약을 맺은 것도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불분명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성품, 약속, 언약에 대한 신실성을 모르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망, 불평 그런 것들을 늘 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공급하시는 약속에 대한 그런 성품 다 까먹게 했어요. 의심케 했어요. 그래서 고난과 역경이 올 때 하나님을 의심하고 떠나가게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품게 하고 심지어는 대적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사탄이가 하고 있는데 그게 오늘날에도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사탄은 인간에게 넣어주는 생각이 욕구, 욕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고 나면 인간에게는 욕구, 욕망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너가 될 수 있는 가능치만 기억하게 해요. 자기 중심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설교나 기독교가 해줘야 될 일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를 모르게 되면 언약의 기억을 빼버리고 나면 무엇을 하냐면 사탄이가 했던 원리는 욕구, 욕망을 넣어서 그것 중심으로 생각과 마음이 가득 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설마라도 교회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기억을 채워주지 못하고 빼버린 채로 그것을 넣어야 될 자리에 욕구, 욕망이 들어가서 꿈과 희망과 비전이라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욕구, 욕망 중심에 자기 중심, 자기 목표를 세워서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방법론을 가리키는 것이 설교거나 좋은 설교나 교회가 하는 용도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건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라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전신 속에 전인격적으로 언약이 기억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기억하며 살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기독교적 교육입니다. 원리고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이 근거로 된 신앙을 가져야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 말씀 중심적인 원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순종과 충성을 할 수 있는 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지 못하고 욕구, 욕망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보다는 네가 바라는 소망을 이루어 가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다면 과연 이것이 성경적이거나 복음적인지를 우리가 다시 의심해 봐야 돼요. 과연 어떤 원리인지 그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원리인지 사탄이 아담을 넘어뜨렸던 원리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래 가져야 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의 원리대로 돌아가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충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성령의 인도하심, 그러한 것들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뜻이지
우리가 욕구 욕망을 따로 세워서 목표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가라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탄이가 원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뭔가 뒤바뀐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기독교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조건이 어떠하든 환난과 핍박이 있든 어려움이 있든 목숨의 위기가 있든 없든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며 충성하고 그분이 명령하신 일들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신앙의 패턴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환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돈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까지의 돌보신 공급하신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공급하심 안에는 물질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도 있지만 생명력, 영적인 생명의 공급과 양식도 포함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이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여러분 고학력자 부모를 둔 자녀들도 살인죄를 저지르고 이상한 짓을 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영적인 공급, 진짜 중요한 생명력의 공급이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순교라는 게 뭡니까? 위급과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거기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성도들의 능력이고 승리의 전략입니다. 우리를 눌러도 환경이 가난해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는 세상이 이길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양식을 통해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는 자들을 우리는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아멘? 환난 때 예수님 버리고 신앙 버리고 교회 버리고 목사님 멱살 잡는 게 그게 바른 신앙이 아니고 그래서 이 언약적 신앙은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기독교의 정말 놀라운 비밀입니다. 비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고 또 이것들이 주는 유익들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자. 또한 이 시대를 돌파하는 힘을 가지려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자. 또한 여러 가지 교리적이거나 신학적인 혼돈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다른 복음, 다른 주장, 다른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의 교훈과 가르침이 주변의 이단들이 또한 정통이라는 그 교회들,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거짓된 이야기들, 잘못된 이야기들을 분별하는 힘도 내가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가 해낼 수 있다. 우리 신앙의 정체성은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맺은 그 언약적 신앙의 근거에서 세우자. 우리가 이 언약적 신앙 안에서 분명하게 서 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이 될 줄로 믿는다.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라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형상과 모양이라는 걸 가지고 기독교인의 진정한 이 정체성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또 사명과 목적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형상과 모양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능력 있는 언약적 신앙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